케이티 페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 가수가 올랜도 블룸이라고 하는 배우와 약혼까지 했었습니다만 헤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에 이 Firework이라고 하는 앨범을 발매했었는데요. 그때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임신 와중에 이제 아이의 아빠가 되는 그 배우와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발매했던 앨범이 기록적인 판매량을 내면서 여러분 처음에는 무척이나 흥분했었다 그럽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현대로 결국 아무리 많은 돈을 버는 것 같아도 그녀의 가정의 어려움이 그녀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살 충동까지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삶을 붙잡아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녀는 바로 감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만, 그녀는 말하기를 내 인생을 구한 것은 바로 감사를 발견한 일이다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터널의 끝에서 만난 빛이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케이티 페리는 원래 독실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만 대중 가수의 활동을 하는 가운데 어느덧 신앙을 포기한 상태였는데 결국 감사를 통해 그녀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 앞에 문제를 들이밀며 우리를 낙심하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빛을 다시금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천정은 성도가 쓴 책입니다만, 여러분, 이 천정은 성도는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건 지난 2013년에 말기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제 5월이죠. 불과 2달 전이 되겠습니다만 5월까지 총 80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마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80차례 항암 치료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 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난 2018년도에 폐혈증의 위기를 겪습니다. 몸에 열이 많이 나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의사에게 전화해서 증세를 말했더니 그럼 폐혈증 같으니까 빨리 병원에 와야 된다고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방 안에서 벽에 걸린 예수님의 사진을 쳐다보면서 눈을 감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병원에 가면 다시는 이 방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나요? 제 마지막 사명은 무엇인가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그 예수님의 사진을 보며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폐혈증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천정은 성도가 암에 걸리기 이전에 그 아주 친한 언니를 통해서 몇 차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가 아니라 성경 읽는 모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모임의 대화의 주제는 늘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암에 걸린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천정원 성도는 부활의 복음을 붙들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0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계속 암이 재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첫 암이 있은 3년 후에 다시 암이 재발되었는데요, 그때 그 암이 온 뼈에까지 이 암이 전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오는데 정말 뼈가 무너진다는 말을 현실적인 고통으로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녀는 여러분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계속 말하면서 중얼거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은 안 돼요. 저는 오늘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살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제발 오늘 말고 내일 데려가 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바람은 오늘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그분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노스케인입니다만 이 히브리어는 야다란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사랑을 통해서 상대를 온전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갈증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이 구절에서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더 알고 싶고, 사랑하면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사랑하면 더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같은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내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더 알아가고 싶은가, 무엇으로 나를 채우고 있는가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알고 싶고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살다가 주일에 잠깐 와서, 잠깐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는 더더욱 우리는 예수님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참되게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이요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무엇을 알고 싶어 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먼저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은 부활을 알고 싶어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구절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카테고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가지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늘 생각합니다. 사랑, 희생, 말씀, 헌신 등 우리는 늘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아니,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늘 좌절하거나 스스로 깨닫습니다. 아직 나는 부족하구나 하면서 십자가 지는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죄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난 예수님께 할 바를 못하고 있어서 나는 죄인이야 하는 죄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힘든 처지, 건강, 경제, 가정, 자녀의 모든 문제 등 모든 불가능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장성해서 믿게 된 분들도 교회에 오면 좋고 말씀도 좋고 찬양도 좋고 이 교제하는 것도 참 좋은데요, 이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역시 교회는 좋은 친목 모임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늘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해줍니다. 신앙은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의 삶에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자기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부활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로부터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의 복음에 보면 이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기 이전이지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셨습니다.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중동지방에서 나흘이면 이미 여러분 살릴 수 없지요. 근데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그 무덤이었던 동굴에서 걸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부활의 권능을 먼저 보이신 이후에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부활을 통해 부활의 권능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7월의 첫 주를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이 임함으로 이 한 주도, 이 한 달도, 남아있는 이 남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살아가며 이겨내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으려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즉,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그냥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하루하루를 산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갔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를 존경하면 내 아버지가 가시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농사일을 하다가 밭에서 금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니라 소작하는 밭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농부는 오직 그의 눈과 관심은 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서 내 곳으로 만들자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밭에서 일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은 예수의 부활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이 농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가치를 알고 예수를 통해 그 부활의 권능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던져서 예수의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의 선교의 여정을 그가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하나하나의 고난과 어려움은 어쩌면 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때마다 예수의 부활이 그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더더욱 놀라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왜요? 바울 사도는 예수의 부활을 쫓아가는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부활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영으로 그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살리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살리셨습니다. 부활케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몇 차례 죽을 고비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올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건강과 또 직장과 집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월 말까지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여러분 6월이 다 가는데 여러분 어느 것 하나 해결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저에게 오셔서 그 간증을 하시면서 그 집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서 다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서워집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러니 이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잘 살고 바로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고백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천정은 성도가 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활의 예수를 듣기에 암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을 찾아다니며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부활의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니 암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암은 내게 선물이 되고 죽음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왜요? 부활의 예수님과 늘 동행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더 알고자 예수를 향해 나아간다 한다면, 오늘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될 것이고, 어떤 병이라도 어떤 처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오늘 우리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부활을 경험하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